오늘 시편 28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왜 이래 고난이 많은지, 그죠?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이 비탄시, 탄원시, 하나님 나의 고난으로부터, 나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참 순탄한 바람만 불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가다 보면 만나는 풍랑을 만나고, 늘 가다가 좀 낫다 싶으면 또 큰 파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을 짓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런 어려운 고난과 힘든 고난 가운데 순간순간 늘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며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다윗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사실 이제 교육자로 새벽 인도를 하거나 하면 가끔 좀 그렇지만 안 보이다가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확실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어쩌면 다윗을 생각하며 기록한 것 같아요. 고난 당할 때 그는 기도하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너무나도 불리했어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에 링컨 대통령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전세가 불리하고 상황은 어렵고 노예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국가를 다시 세우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기에 그는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금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깨어난 거예요. 왜요? 새벽에 링컨 대통령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병사들을 위로하게 하여 전쟁터에 처졌을 때도 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이 사령부 막사 입구에는요 하얀 손수건을 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하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저희와 다르게 북쪽이 이겼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남북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무기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리와 같은 명장, 장군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주십니다. 우리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1, 2절을 보면 조금 시급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라는 것처럼 이 몸에 큰 질병이 있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도망치고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런 제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어릴 적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손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서 심한 통증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되었대요. 한때는 10손가락 중에 이 왼편 중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고, 이 10손가락 중에 10%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어져 가고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영국 잡지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정말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릴 때 그가 영국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성경책에 손을 옮겨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 주셨고 희망 주셨고 나아가서는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내가 지금 이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아멘. 그는 늘 성경책에 올려두었죠. 근데 그것이 금방 나아졌을까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1, 2절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만 돼요. 그러면 지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3절에서 5절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은 벌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가 온전히 응답되어져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니 너는 벌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도 그의 범죄한 실수로 말미암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윗은요 참의 시를 기록해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시편 51편이 바로 대표적인 시인데요. 제가 1절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지요. 오늘 다윗이 어쩌면 그 범죄함,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악인과 같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 2절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지금 3절과 5절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당연히 진노를 받고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그 전반전처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자신을 돌아보는 자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 배우셨죠.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혹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한 티끌을 보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받아보지 못한 채 너 죄인, 너 잘못했어 라고 혹 손가락질 하진 않았습니까? 격려와 위로와 섬김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도 악인과 악인을 행하는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악인들이 만나는 그 고난을 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고난 가운데
어쩌면 그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만난 고난 가운데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다윗은 회개하며 그 악인과 악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 내가 한 주간 잘 살아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이 밤에 주를 찾는 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아동부 지금 여름 캠프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까지도 그 만지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마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우리 유치부와 또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저희 목자 장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양곡교회 다녀왔는데요,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시찰장님이 자그마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죠. 우리 시찰장님이 혹시 거짓말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콜로라도의 달, 밝은 달이라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달이라는 노래가 음악책이 있었대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연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 그 음악 시간에 이 노래를 하면서, 나도 콜로라도 강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마음의 소원을 품었대요. 그런데 약 한 40년 지나서 저저번 주인가 목사님 미국을 다녀오게 됐어요. 미국에 학위를 좀 한국에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위를 받고자 이 많은 목사님과 함께 건너갔다가 이제 학위를 받고 행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 함께 조금 여행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 콜로라도 그 강변을 걷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근데 차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하고 마음의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 그게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 얼마나 방탕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그
그분이 돌아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다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 용사들이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